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면 냉탕, 온탕이 있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가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 목욕하려면은 그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잖아요. 때를 불리기 위해서. 그죠? 때를 불려 씻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탕에 들어가서 때를 이렇게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냉탕에 또 들어갑니다. 냉탕. 그죠? 냉탕에 들어가야 때가 또 잘 불거든요. 그죠? 예. 네.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이 확 때가 불어가지고 때수건으로 믿으면 그냥 쫙쫙 빌리죠. 쫙쫙. 예, 쫙쫙 빌립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꼭 냉탕과 온탕이 막 수시로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그젠가 우리 대표팀이 이겼잖아요. 축구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튀지니? 튀니지. 튀지니가 아니라 튀지니. 예, 튀지니하고 해가지고 2대0으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또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또 축구가 금메달 따고, 그랬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 호수공원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며칠 전에 막 야단이더라고요. 밤에 그냥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그냥 소란이 요란하고, 막 하늘에 그 불꽃을 쏘면서 불꽃놀이가 이루어지고 여의도 공원에서도 불꽃놀이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즐기고 가을에 그 정취를 즐기면서 또 그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지구편 저 반대쪽에서는 그죠? 막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주 잔인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이번 전쟁은 참 잔인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너무 그냥 그 살상의 강도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이제 기습 공격을 받아서 많이 희생됐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무장단체 거기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지금 바로 직전이거든요. 바로 얼마나 이제 또 엄청난 또 희생이 생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마치
온탕과 냉탕이 교차하듯이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어떤 세상이 진짜의 세상인지, 그죠? 우리가 막 화려하고 즐거워하고 막 불꽃놀이하고 막 스포츠 보면서 박수치고 야, 골 넣었다 막 기쁘다 막 이렇게 살아가 이 세상이 이게 진짜 세상인지, 그죠? 저 지구 반대편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막 부녀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피비린내 나는 그 잔혹한 지금 살상의 그 전쟁의 그 현장이 그게 세상인지, 우리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세상이 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 보이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알게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삶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그 배후의 그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 축구 경기하고 불꽃놀이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막 역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게 도적이다. 도적. 도적은 뭐 뺏어가는 게 도적이잖아요. 도적. 예수님은 마귀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망을 도둑질하고 막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자,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또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역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우리 박창림 집사님이 이거 헌화하신 건데. 그죠? 굉장히 오래 가요. 이 생명력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 강단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꽃이 오래 못 가거든요. 한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근데 이거는 오래 가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추수감사절 우리 장식을 조금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미리 조금 했는데 한 번에 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거 뿌리에서 다 끊어진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지금 올해 쓰고는 있지만 작년에 쓴 거 또 쓰고 지금 몇 년째 쓰지만은 이것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썼겠죠. 이것도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도 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는 건 썼거든요.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아무리 적어도 생명 없이 시체가 돼버리면 썩어 냄새 나잖아요. 보기 흉하고. 근데 생명이 있으면 좀 못생겨도 이 사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참 그 사람을 귀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귀하게. 그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 예. 그런 것이 이 세상인데, 이제 그 마귀의 역사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역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 네. 우리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인도를 선택하고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거를 선택하고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은 다 정말 선한 선택, 축복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양.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입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 그러면. 그죠? 양 그러면 좋아요. 고슴도치 그러면 선입관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뱀도 선입관이 안 좋잖아요. 양 그러면은 아주 깨끗하고, 그죠? 양은 깨끗해 있고, 순하고, 또, 순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예? 그죠? 물질 않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안전하게, 품에 품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실제 양은, 우리가 생각하면 양은 양순하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실제는 양이 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같이 순하네요. 그럼 그거 칭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양같이 순하네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이고, 꼭 양 같으시네요. 만약에, 꼭 양 같으시네. 양을 많이 닮으셨네요. 그러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욕. 왜냐면은, 양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착하다, 순하다 그런 이미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고집이 아주 엄청 센, 아주 고집이 엄청 센, 왕고집. 왕고집을 비유해서 양 같다 그래요, 양.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갔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갔거니와.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면서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냥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우리가 이렇게 양은 목자가 이렇게 쫙 이끌어가니까 막 일사불란하게 순종도 잘하고 그냥 목자가 끌면은 막 그대로 따라오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갔거니와. 지멋대로 그냥. 그러니까 양은요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양은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한 2m나 3m 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이 코앞만 보고 하니까 이 구렁텅이로 잘 빠져요.
빠져가지고 확 뒤집어져요. 또 이렇게 양이. 털이 많아가지고 넘어지면 확 뒤집어져요. 털 쪽으로 무거우니까, 그죠? 그리고 또 탁 뒤집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덩치는 큰데 이게 딱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몸이 둔하니까. 그리고 양은 또 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뭐 발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양은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양은 제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다 뭐 그냥 조금만 웅덩이였으면 발 헛찍어가지고 팍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럼 이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자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양으로서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우리가 뭐 볼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대인들에게 비해서 지금 뭐 가장 이 지식과 지혜가 가장 빛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 배움이 가장 많이 배우는 시대니까. 그러나 우리는 양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양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 우리의 그게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세상도 성경을 봐야 알고요. 내가 누구인지도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교만하잖아요. 다. 하나 없이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사람은 다 교만해. 왜? 자기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양이다. 너는 양이야. 너는 고집도 많고, 몸이 약하면은 눈치라도 좀 빨라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잘해야 된다 그러죠?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그 유행어가, 학생들 간의 유행어였네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고. 이 양이 그냥 하나 그냥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눈치라도 빨아가지고 주인에게 막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세요. 이 모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살 길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만 이 땅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리와 같이 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리와 같이 바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거기서 행복과 평안과 풍요로움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인도를 꼭 받지 않아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무모하게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또 기도 생활 좀 안 하고, 또 성경 좀 덜 읽고, 신앙생활 좀 나태하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 지장이 없어요. 뭐 내가 오늘 하루 막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환경이 확 변화돼가지고 그냥 막 안 되던 일도 되고 되던 일이 더 잘 되고 막 그렇게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환경이 확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뭐 한번 예배 드렸다 그래서 막 사업이 확 번창하고 오늘 내가 한번 예배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막 사업의 문이 확 닫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냥 한번 막 빠져도 되고 하나님 말씀 좀 불순종해도 되고 하나님께 좀 거리를 두고 살아도 되고 그냥 뭐 내 생각도 내 때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거 뭐 예수님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따라도 뭐 실제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속임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는 하와가 한 소리고 마귀는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게 했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했는데 그 말도 다 했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이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뭐 눈이 밝았나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코 죽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혼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민성아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루가 갔는데도 안 죽고 이틀이 갔는데도 안 죽고 3일이 갔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한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 보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랬거든요. 야, 마귀가 한 말대로 안 죽네. 마귀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네. 마귀가 하는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마귀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마귀 말이 맞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거기다 대고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이건 뭐 아는 분이 조금 잘 없을 것 같은데. 예? 900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그러니 930세까지 사니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100년을 살아도 안 죽고 200년을 살아도 안 죽고 300년을 살아도 안 죽고 400년을 900년을 살았는데도 끄떡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아. 900세를 살았는데도 이제 930년쯤 되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 이게 다 틀렸구나. 마귀가 한 말이 맞았구나. 마귀가 한 말이. 근데 진짜 마귀가 한 말이 맞았을까요? 아니요. 마귀가 한 말이 하나님 하신 말이 맞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 육신은 죽지 않아. 육신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멀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맨날 소망차고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부끄러움이 오고 옷 벗은 게 보여가지고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렵고 막 나무 뒤에 숨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또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죠? 하와는 아담을 핑계하고 아담을 부부간에 갈등.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살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막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마귀가 이렇게 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속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는 양이지만 꼭 목자되지 예수님 따라 살지 않아도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꼭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지장이 오냐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지장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요. 마음이 괜히 어두워져요. 마음에 괜히 짜증이 막 밀려와요. 마음에 괜히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거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병이. 불안장애, 두려움장애, 무슨 장애, ADHD 장애, 주의력 결핍증 장애, 온갖 장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예. 우리 민성이도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이 휴대폰은 주머니에다 확 넣어버리고.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저는 그동안, 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훈련하려고, 나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나 보다, 질병으로. 예. 그게 상당히 좋게 생각했죠.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연단받아 큰 종 안 돼도 되니까, 연단 좀 그만해 주세요. 나는 연단받고 큰 종 될 생각 없고, 지금이라도 그냥 건강하게 치료받아서, 나는 그냥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또 연단시키려고 그런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정말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구나. 순종하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 그래야 되는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이런 것들이 제가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근데 저는 그렇게 따라가 순종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근데 그것이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육체의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육체의 고통.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그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면으로는 큰 은혜였어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살아계신 분, 살아역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히 역사하는 분이구나. 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뭐 좀 좋은 쪽의 믿음은 아니지만,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저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에요.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특별한 나라예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뽑은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도 수차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얼마의 세월이 지났냐면 2000년, 지금 2000년, 성경이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주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거부감이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십자가 모형 자체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도 우리는 이제 그 사거리잖아, 사거리. 도로에 가면 사거리가 십자가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것 자체도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거리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원으로 다 만들었대요. 원으로 다리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열리 빠지고 이렇게 갖다 열리 빠지고 원으로. 하여간 십자가 모양 자체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지금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도요, 이 중동 전쟁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건국된 이후로.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3차, 4차. 지금 4차 전쟁을 거치고 이제 5차가 지금 일어날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게 중동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끝장을 보시는 분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 믿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고난과 뭐 전쟁이든 뭐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을 만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였습니다. 이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양. 제가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 크게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희생자가 뭐 2,500명 이상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폭격으로.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희생됐지만 어른이든 뭐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어린이든 희생됐지만 육신은 희생됐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들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전쟁이라는 갑작스럽게 왔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죽고 부녀자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청년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생명을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요. 기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그냥 내 어려운 문제, 내 욕심, 내 소원,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제가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내 기도가 너무 잘못됐구나 그동안. 이제부터 나도 새롭게 기도하리라. 새롭게 기도 제목을 바꿔 새롭게 기도하리라. 이제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며칠 근일에 제가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게 있더라고요. 변화가 오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막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근데 그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이 다 떠나가고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져. 마음이 안정되고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또 지난주일 날 또 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뭐 그런 비슷한 대화예요. 어떤 대화냐면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될지만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들지 않느냐. 이거 뭐 풀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풀기는 풀어야 되겠고 못 푸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고 근심만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리를 따라가자. 순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냥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고 걱정이 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조금의 차이인데 막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굉장히 큰 평안이 왔어요. 요즘.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지고 보니까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역사를 지금 막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수록 막 더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현실은 더 어려운데 내가 마음이 풍성해지고 소망차고 자유로워 이런 사람은 지금 예수님 선한 목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막 무임해지고 공허해지고 이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제가 요즘 가장 즐겨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계속 마음속에 막 가장 떠오르고 가장 마음속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막 역사에서 하나님은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축복되게 하실 것이다. 잘되는 것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사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의 그 미혹 속에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문화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명을 더 얻고 풍성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양입니다.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도 없고 위험한 맹수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넘어졌을 때에 자유롭게 일어날 수도 없고 아버지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지 못한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거기다가 또 고집이 많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말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문화와 온갖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의 말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아버지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말씀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아버지 선한 목자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